반갑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서로? 옆에 분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보다 오늘 부흥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부흥하길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대사였는지 아니면 코미디 그게 꽁트 대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 형님께서 그렇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혼자 선생님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혹은 백전불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자기를 어떤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자신도 이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익숙하고 교회란 말도 익숙하긴 한데 막상 여쭤보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단순히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이제 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좀 세워가는 그런 우리 장자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며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이제 과거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상담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재미없어서 잘 안 보는데 저희 아내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력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상담하시는 경우에 보면 어릴 적 남편의 모습, 어릴 적 아내의 모습은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어릴 적에 입었던 상처를 좀 치유해 주면서 현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지 이제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죽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이제 죄인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사탄이 유혹해서 따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와가 보고서 이 과일을 보는 순간 이 사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과일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모함직도 참 멋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함직도 그렇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내 마음에, 그 하와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서 먹고 자기 남편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물론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이라는 아주 값어치 있는 값진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셨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것, 선물,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셨는데 이제부터 주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한 해주시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일단 7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10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그 죄와 허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확신하게 깨닫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고 무할례자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욕심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심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다 어디까지 멀어졌냐면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보내야 될 원수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사형수,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사형수의 입장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지옥행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해주셨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높은 담이 있어서 이것을 이방인들이 뛰어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지옥에 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이 활활 태우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 땔감이야. 저 이방인들을 태워서 지옥 불을 불태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받고 이방인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로 이 이방인들을 싫어했죠. 미워했죠. 그런 와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200만이나 죽고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서로 대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막고 있던 율법이라는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새로운 무리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무리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안에서는 남녀의 그런 성별의 차이도 없고, 이 피부 색깔로 인한 그런 인종의 차별도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랑과 화목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너무나 내 죄악의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빠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심판,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없애주신 것이죠.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믿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데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나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다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성령님이 전하게 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무리이고 이 사람들이 곧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무리를 이룬 사람들,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운영해가고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찬양도 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세워가려면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초를 알아야지.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가 무엇이 교회의 기본인지 알아야지만 이 교회의 본질도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 그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란 얘기는 결국은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긴 했지만 이미 아마도 이 서신서들이 몇 오가기도 하고 복음서들이 좀 기록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다라고 확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약 성경들이 있었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복음과 이 구약의 말씀이 너희의 터다, 너희의 기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우리 교회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란 이름이 붙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언덕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주차장도 저희보다 넓고요. 건물도 커요. 근데 거기서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복음이 거부되고 이 성경 말씀이 거부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아니에요. 통일교회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신천지도 아마 교회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터가 말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외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라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옛날에 건축을 할 때 저 한쪽 모서리 기퉁이에 커다란 반석을 두고, 큰 돌을 두고, 그 반석에 두 개의 벽을 이 모퉁이 돌, 이 돌을 의지해서 세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벽이 세워지면 나머지 벽도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한 벽에 의해서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집의 크기와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작고 볼품이 없으면 그 집은 허름하게 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고, 이 모퉁이 돌이 크고 이게 든든하면 그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몇십 명, 몇백 명이 들어가도 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가 의지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두고 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여야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또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곧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는 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고 바울이, 베드로가,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그 성경 선생님이 모퉁이 돌 역할을 하려고, 그 바울이 하려고 하거나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의 모퉁이 돌은 베드로야, 우리의 모퉁이 돌은 바울이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퉁이 돌 역할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가 물러나게 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두 가지 기초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고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이 기본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가득 차야지만 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득 차는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채워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불러내신 새로운 무리가 숫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 계속 성장해서 계속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미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나타내고
그래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꼭 우리 장자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인들, 교회 내 일원인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좋겠죠? 교회 새로 져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2000명이 넘어가도 이 정도면 이제 전도 그만해도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구약의 성전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전에 수요 예배에 가끔 나오신 분들, 가끔이 아니죠, 매주 나오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막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예? 예, 있어요. 제가 가는 게 까먹었어요. 이해하시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 쓰셔갖고 법궤 있죠. 법궤가 있는데 그 뚜껑이 제일 비쌉니다. 제가 보기에 순금 32kg에서 34kg로 만들었어요. 좀 비싸죠. 요즘 한돈에 이 법궤 뚜껑이 순금 34kg, 많이 잡으면 34kg, 적게 잡아도 32kg짜리인데 이것을 시온자, 시은좌, 은혜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은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시은좌를 덮고,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모형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온자에 하나님의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서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너희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너희에 드리는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너희의 헌신을 받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행동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함 가운데, 헌신들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된 성전을 세워가는 모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사가 그냥 세상 장사가 아니라 재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파는 거였어요. 돈을 바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 돈으로 바꿔야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 돈 갖고 와서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그 돈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꿔오는 것보다 성전에서 바꾸면 얼마나 편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유리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불혈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유익과 인간의 일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를 그래서 안 합니다.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선거운동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허락 안 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여러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전에는 지성소와 지성소, 이 법궤, 이 방에 있었던 이 성막처럼 지성소와 이 성소만 딱 두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재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들도 있었고,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행각 건물들도 있었고, 이 건물들이 한 겹으로 된 게 아니라 또 여러 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 이 이스라엘 여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밖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이런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물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우리 각 개인들이 다 연결돼야 될 건물들로서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온전한 성도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져 가야지만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온전한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기도도 좀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신앙이 나 혼자 쑥쑥 커간다고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 함께 성장하는 게 없으면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리면 되죠. 거기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쫙 나오잖아요. 아마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설교 가끔 듣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안 들어요. 중간중간 짧은 걸 듣기도 하는데 잘하시던데요. 말씀도 잘하시고. 인터넷 보면서 그거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성도로 같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땀 흘려가며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셔도, 그래야지 함께 뭔가 연결이 되어 가죠.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예배 끝나고 온 성도들을 10분만 잡아둘 수 있으면 교회 부흥한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성도의 70% 정도는 예배 끝나면 확 다 집으로 갑니다. 10분 안에 가야.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는 한 50% 가시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할 때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무리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불러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각 개인들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 빈 구멍이 하나 없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이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또한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장자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